성경에 보면 사람이 아닌 짐승이나 동물이 말하는 모습이 세 군데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이 부분이고, 두 번째는 민수기 22장 이하에 보면 선지자, 사이비 선지자죠. 발람이라는 사람이 타고 다니던 나귀가 자기 주인이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니까 이제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여시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독수리가 하늘을 이렇게 날아가면서 화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요거는 나팔 재앙 7개 재앙 중에서 4재앙이 끝났을 때에 독수리가 나타나서 앞으로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 재앙이 임할 거를 독수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동물이나 짐승이 말을 한다라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언어는 사람에게만 주신 것인데, 그러니까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혹시 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신고하셔야 돼요. 그거 이제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건 너무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등장하는 뱀은 진짜 뱀입니다. 이렇게 기어다니는 뱀인데 뒤로 가보면 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중성을 갖고 있죠. 뱀이 맞죠. 근데 뒤에 가보면 이 뱀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사탄이, 마귀가 들어있는 아주 신비스러운 이 장면이 창세기 3장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 뱀이 인류를,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인류를 현재의 이 상태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는 일련의 과정들, 그 언어들을 잘 살펴보면 오늘 우리들도 정말 위기 속에 빠질 수 있고, 오늘 우리들도 이 뱀에 의해서 농간당할 수 있고 또 큰 파멸로 빠질 수 있음을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역사적인 과거 이야기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탄은 우리 인류 앞에 선악과를 매달아 놓고 그걸 따먹게 하려고 불철주야 쉬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단이 뱀의 모습을 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유혹하고 있죠. 그런데 처음부터 선악과를 따먹어라 이렇게 말을 안 해요. 그러면 누가 넘어가겠어요, 거기? 그렇잖아요. 아무도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어떻게 하느냐면 선악과를 따먹도록 하려고 그 중간 과정을 부드럽게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그 마사지의 형태가 뭐냐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던져 놓으니까 이 질문에 답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질문의 내용이 아주 고약해요. 왜 고약하냐? 원래 하나님이 다 창조해 놓으셨을 때 모든 걸 활용하고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이것만 금했는데 사단이 접근해서 아담과 하와한테 말하는 말의 색깔을 보면 이런 거예요. 야, 하나님이 왜 그거 하나를 금하실까? 그거 별로 안 좋은데?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집에서 말이에요, 부부싸움 할 때 보면은 당신은 말이야 다 좋은데 이거 하나가 문제야. 뭐가 그렇게 문제요? 다 좋다며. 근데 왜 그렇게 하나 가지고 꼬투리를 잡냐?
이게 누구한테 이게 닮은 거요? 마귀한테 닮은 거예요, 이거. 정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다른 건 다 좋은데 이거 하나가 문제래. 뭐 그렇게 문제요? 다른 거 다 문제 없다며.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를 못 넘기는 거예요. 이 사단이 했던, 인류의 시조에게 했던 이 못된 습관이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 아담과 하와한테 접근해서 막 마사지를 하는데 이 질문으로요, 너무 멋진 그 달콤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달콤한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우리 4절 5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5절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4절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를 싹 부정하면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가 밝아져? 눈이 밝아져. 두 번째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세 번째는 선악을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저 말이 사실일까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 여러분, 뒤에 가보면 눈이 밝아졌어요? 안 밝아졌어요? 밝아졌어요. 그런데 어떤 눈이 밝아졌냐? 육신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육신의 눈. 모든 걸 다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줄은 모르고 그거 하나 금한 거 요거를 발견하는 요런 눈.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밝아지기를 원하시는 눈은요, 육신의 눈이 아니에요. 마음의 눈, 영혼의 눈, 이런 게 밝아져야 축복을 받거든요. 근데 육신의 눈이 밝아지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또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거는 정말 사기도 이런 사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짓말. 이거 하나님 못 하십니다. 거짓말. 너무 거룩하시고 정직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짓말 못 하세요. 또 하나 못 하시는 게 뭐냐면 당신과 똑같은 하나님을 창조하는 거 이거 못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상천하지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당신과 똑같은 하나님을 창조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당신이 갖고 계신 모든 영광을 나누어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를 하신 거예요. 이 마귀란 놈이 와가지고 이걸 완전히 싹 무시하고 야,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돼, 이렇게 사기를 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가 누구라고요? 살인한 자고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의 아비. 누가 천국 백성이냐? 누가 지옥 백성이냐? 그냥 간단해요. 평상시에 참말하는 분들은 천국 백성, 거짓말하는 분들은 지옥 백성,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성도는요,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거짓말을 해놓으면 밥 먹은 게 소화가 안 돼. 성령님께서 가만히 계시질 않아요. 계속해서 그 거짓말한 거 토해놓도록 야 빨리 고백하고 회개해 잘못했다고 말 이래가지고 이게 소화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천국 백성들은 참말만 하고 거짓말해도 오래가지 못하고 그거를 토설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땅 위에는 그냥 두 종류의 자녀들 뿐이에요. 하나는 마귀의 자녀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지금 세상에서 이게 우리의 상식적인 눈으로 볼 때는 진짜 잘못했거든 이거. 그럼 잘못했으면은 그거를 빨리 이렇게 토설하고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끝까지 거짓말하거든요. 막 법정에 가서까지 끝까지 거짓말을 해요. 근데 뭐 그거 보고 너무 혈압 올릴 필요 없어요. 그냥 누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다르면요 거짓말을 인정을 거의 안 합니다. 어디까지 가서 안 하는 줄 아세요? 지옥 가서도 안 해요. 여러분 지옥 가면 거기 가면 사람들 후회할 것 같아요. 내가 살아있을 때 그렇게 믿으라거든 예수님 안 믿었더니 여기 왔구나. 후회스러워. 그때 믿었어야 되는데 이럴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자기 의의를 내세웁니다. 내가 어쩌다 나만큼 산 사람이 어디 있다고 나를 이런 곳으로 보내 이렇게 얘기하고 오히려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어디가 있어요? 천국 가 있어요. 천국 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세상에 나보다 큰 죄인이 없는데 이런 죄인 중에 괴수가 어떻게 여기 왔지? 이렇게 주로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도 자기의 난 정말 죄인인데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인데 이러고 앉아 있고요. 지옥 가 있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도 여전히 자기 의의를 내세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싹 마사지를 해가지고 아담과 하와한테 요거 먹어라 그랬더니 하와가 그 미끼를 딱 물었어요. 그 물은 모습이 6절인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러면서 내가 눈이 밝아진대. 내가 하나님같이 된대. 내가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된대. 그리고는 확 먹어버렸네. 그랬더니 무슨 현상이 벌어져요? 세상에 눈이 밝아졌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눈이 밝아졌는데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으로 확 바뀝니다. 이 사람이. 이게 무슨 얘기냐? 원래 전부터 이렇게 부끄러우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성도라면 하나님 나 왜 이래요?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야 돼요. 근데 이게 자칭 하나님이 됐으니 하나님 나 왜 이래? 이렇게 안 해요. 그리고 뭐야 이거? 벌거벗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면 하나님답게 행동을 해야지. 처신을 하고. 그래서 한 게 뭐냐? 딱 보니까 옆에 무화과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 꺾어가지고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 수치를 자기가 가린 것입니다.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 에덴 동산에는요 결핍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부족함 이런 용어가 없었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는. 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쭉 보면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충족하다, 풍요롭다, 풍성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선악과를 딱 먹고 보니까 풍족하지 않아. 뭔가 부족한 게 생겼어요. 결핍이 생긴 거예요. 부끄러움도 있고. 저 본문 밑으로 내려가 보면 막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좋던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부끄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모든 상태가 확 뒤집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천국에서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풍족함의 옷을, 축복을 늘 입고 있었어요. 선악과를 먹지 않을 때는. 그런데 마귀란 놈이 나타나서 너 이거 먹으면 눈 밝아지고 이거 먹으면 하나님 되고 이거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걸 확 먹었더니
모든 풍족과 풍요로움이 사라지고 결핍, 부족함, 허전함, 이게 확 밀려온 것입니다. 이게 인류의 문제예요. 오늘의 문제예요. 오늘 또 마귀란 놈은 우리 앞에다가 계속 낚싯대를 들이밀고 있어요. 그 끝에는 뭐가 매달려 있어요? 선악과예요, 선악과. 야, 요거 먹으면 너 눈 밝아져. 요거 먹으면 너 하나님 돼. 요거 먹으면 너 선악을 알게 돼. 그래,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든 다니지 않든 상관없이 이거를 꿀꺽꿀꺽 잘도 따먹습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들은 죽어다 깨나도 이거 안 따먹죠. 전에는 가끔 따먹었었는데 그 스윗한 결핍의 맛을 알아요. 그래서 안 먹어요. 안 먹는 사람은 뭘 누린다? 풍요, 풍성함, 풍족함을 주님 안에서 누립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목사님 저는요 마음이 너무 허전해요. 외로워요. 또 부끄럽고요. 가슴이 그냥 뻥 뚫려서 허전해요. 이런 분들은 그냥 볼 것도 없는 거예요. 뭘 드신 거예요? 선악과 그거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드시니까 눈이 밝아져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먹은 다음에 인류의 가슴 속에는, 인류의 영혼, 인류의 마음에는요 엄청나게 큰 구멍이 뻥 뚫려 버렸어요. 그런데 그 구멍이 얼마만 하냐? 하나님만 해요. 예수님만 해요. 그 구멍은 누구만 메꿀 수 있어요? 하나님만 메꿀 수 있어요. 예수님만 메꿀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은 지들이 메꿔 보겠다고 지금도 무화과나무 꺾어가지고 여전히 부끄러운 것을 자기 힘, 자기 능력으로 계속 가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구멍을 돈으로 메우려고 지금도 그냥 밤잠도 안 자고 주일도 안 지키고 그 구멍 메꿔 보려고.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어떤 사람은 명예로, 어떤 사람은 쾌락으로 그 구멍 메꾸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 구멍이 누구 많다고요? 하나님 많다니까요. 예수님 많다니까요.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에 뚫린 그 구멍을 막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선악과를 계속 따먹는 한 난 내 눈이 밝아져야 돼. 나는 내가 하나님 되어야 해. 내 인생은 내 거야. 이런 자세를 견지하는 한 그 구멍은 점점 더 커져갑니다. 그러니까 인생길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너무 괴로운 거예요. 힘들어. 허전해. 부끄러움. 원망. 불평. 채워지지 않는 욕구.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이런 지옥 같은 구덩이로 들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런 구덩이에서 이렇게 나온 분들이 많아요. 우리도 그렇겠지만, 근데 그분들이 거기 나오기 전까지는 구멍이 너무 커서 나름대로 자기들 최선을 다해서 그 구멍을 메꿔 보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불철주야 노력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 영혼에 뚫린 구멍, 영혼에 타는 갈증, 타는 목마름, 이걸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라 거기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면 돈 있죠, 권세 있죠, 명예 있죠, 없는 거 없어요. 그런데 뭐는 계속 뚫려 있다? 마음의 구멍, 영혼의 구멍. 누구만큼? 하나님만큼, 예수님만큼. 이러니까 뭐야 이거 인생이, 나는 가질 만큼 가졌는데 왜 이런 거야 인생이. 이런 회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때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자기 이렇게 가까이 와서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때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 알죠? 아니,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이너리티거든. 자기들은 메이저리티고, 자기들은 주류고, 예수님은 이게 어디 뭐 갈릴리에서 이렇게 왔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막 그쪽으로 몰려가니까 이게 주류에 속해 있는 니고데모가 거기를 이렇게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언제 찾아가요? 예, 그래서 밤에 찾아가는 겁니다. 밤에 찾아가서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야, 너 그 구멍 뚫린 것 때문에 왔지? 그거 막는 방법 딱 하나 있어. 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 구멍 막힌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니고데모는 그 구멍을 메웠어요, 안 메웠어요? 메웠어요. 메웠어요. 돈 갖고, 권세 갖고, 명예 갖고 안 되던 그 영혼에 뚫린 큰 구멍을 누가 막아주셨어요? 예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예? 요한복음 한 장 뒤로 가면 4장이 나오는데 거기도 중요한 인물이 하나 나와. 그 여인의 이름은 그냥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유대에서,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에서 저 갈릴리로 가시는데 다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피가 섞인 민족이라고 그냥 유대인 취급을 안 해. 사람 취급을 안 해. 그래서 우회해서 이렇게 다녔어요. 갈릴리까지. 근데 예수님이 이날은 아니야, 우리 우회 안 는다. 사마리아 경유한다. 이래가지고 사마리아 딱 경유해서 거기 우물 곁에 딱 가시더니 야, 니네 마을에 가서 먹을 것 좀 사와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먹을 거 사러 싹 들어갔는데 여인이 딱 나온 거예요. 물 길러. 원래 그 시간이 물 길른 시간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여인도 뭘 하고 있었어요? 사회적 왜냐하면 이게 워낙 과거가 이게 부끄러운 여인이야. 그래서 남들 이렇게 있는 시간에 못 가요. 물 길러. 그러니까 안 오는 시간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 만나려고 거기 가신 겁니다.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몇 번 하면서 핵심이 뭐였어요? 네, 예수님이 짓궂게도 야, 네 남편 좀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저 남편 없는데요. 제일 많이 갖고 있으면서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몇 번째요? 6번째. 그냥 쉽게 거두절미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여인은요, 그 영혼에 뚫린 구멍, 그 마음에 뚫린 구멍을 뭘로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남편, 성적인 쾌락, 이걸로 채워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6명씩이나 데리고 살면서 6번째 남편하고 살면서도 그 구멍이 메꾸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야, 그 구멍 막는 방법 나를 믿는 거 이외에는 없단다. 그 순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구멍이 쫙 막혀버린 거예요. 어떻게 한지 아세요? 막히자마자 이 여인이 동네로 뛰어들어가가지고 내 과거를 샅샅이 말한 선지자가 저기 나타나셨다. 여러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이 여인이. 왜? 그 마음에 그 영혼에 뚫린 구멍이 막히니까 그 감격을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그 동네 사람들한테 복음,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막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이 여인처럼 안 하면 뭐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거야 아직도? 마음에, 영혼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는 게 좀 부끄러운데 구멍 뚫려서 그래요. 믿어도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제대로 믿으면요 예수님 안 부끄러워요. 예수님 자랑스러워요. 예수님 때문에 곧저 핍박받는 거 이거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분 전하는 게.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
이 영혼에 뚫린 구멍, 마음에 뚫린 이 구멍을 누구로 메꿔야 된다고요? 예수님으로. 그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복을 못 받으신 분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무슨 핍? 결핍. 그 구멍이 뚫려 있으면요, 인생에 결핍이 느껴져요. 그냥 항상 부족해. 내 영혼이 그냥 답답하고요. 뭔가 퍼져나고, 뭔가 빠져있고, 인생 속에서 계속 불평이 나와. 원망이 나오고, 그거요, 그냥 간단한 거예요. 계속 구멍이 안 막혀져서 그런 거예요. 그 너무 힘들지, 너무 힘들지. 인생길 걸어가기가. 근데 그 구멍만 막히면, 뭐 돈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권력 있어도 감사, 건강 없어도 감사, 있어도 감사.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키 포인트가 뭐냐? 믿는다는 의미예요. 믿는다는 의미.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래봬도 집 사고요, 이래도 내가 30년 동안 예수 믿었다고요, 그런데도 나한테 결핍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다면 믿음이 뭔지 아직도 이해를 못 하셔서 그래. 믿음이 뭐냐? 자, 잘 설명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믿는다. 믿음이란, 자, 예수님의 성이 뭐예요? 주 예수잖아요. 예수님, 주 예수. 주가 무슨 뜻이에요? 주인, 주인님, 나의 왕, 나의 황제.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 예수님을 뭐 의사로 믿고, 아니면 사업 컨설턴트로 믿고, 동역자로 믿고, 내 삶에 도움 주시는 분, 이렇게 믿으면 그 구멍 안 막혀요. 예수님을 믿으시려면 그분을 나의 왕으로 믿고, 나는 어디로 내려가요? 그분 무릎 밑으로 내려가서 겸허히 무릎을 꿇고, 주님이 계시면 저는 없어도 됩니다. 이 자세를 딱 유지하는 걸 보고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예수 믿고 와가지고는 예수님을 종부리듯 하려고 그래. 이렇게 아니 나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러나 마음에 결핍이 있다면 틀림없어요. 그러나 주님, 전능하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부복하고,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 성도님들한테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몇 번? 1번으로 모셔야 된다. 이러니까 제가 이게 설교 준비하다 가만히 있어봐. 이게 이분들 중에 혹시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음에 1번으로 모시라고 그러니까 진짜 1번은 누구야? 자기야, 자기. 그리고 자기 빼고 1, 2, 3, 4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자기 빼고 예수님이 첫째, 그 다음에 돈,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내 마음에 1번이라는 거는 나보다도 누가 1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 있으면 나는 없어도 돼요. 그 상태를 딱 유지하는 거를 일컬어서 예수님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되면요 풍족함이 와요. 풍족함이. 결핍이 사라져요. 여러분 오늘 이거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누리셔야 돼요. 일생 속에. 그러면 이 사단이 아주 몸부림을 치지. 왜냐하면 야, 너 눈 밝아지고 하나님 되고 선악을 알게 한다. 니나 먹어라 이렇게 맨날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밑에서 무릎 꿇고 그분이 주시는 것만 난 먹는다. 그분이 내 왕 중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만이 내 인생의 전부이시다. 내 인생의 목적이시다.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군 생활할 때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10km 구보를 했어요. 구보. 그러니까 어떤 분이 또 속으로 그래. 저 양반 방위 받았는데 무슨 구보를. 군부대에서 방위를 받았다. 군부대에서. 현역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10km 구보를 하는 거예요. 철모 쓰고 소총 들고. 그거를 10km 끝나고 딱 부대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수도꼭지가 20개씩 달린 게 2개가 있어요, 부대 안에. 그럼 이제 딱 해산을 하면 이제 그 수도꼭지로 막 선착순으로 이렇게 달려가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틀어놓고, 여러분 언제까지 마시는 줄 아세요? 예? 갈증이 끝날 때까지 마실까요? 배부를 때까지 마실까요? 둘 다요, 둘 다. 근데 갈증은 끝나지 않아. 갈증 끝나기 전에 배가 불러오더라고.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 시원한 물에 목 넘김. 알코올 생각하지 마시고. 와, 진짜 이거 틀어놓고 막 콸콸콸콸. 여기 시원하게 넘어갈 때, 여러분 주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보세요. 나는 없어도 주님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 상태를 유지해 보시라고요. 그런 시원함이 우리 인생 속에 우리 영혼을 채우고 우리 삶을 축복하고 우리가 그분의 은총 속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선악과 부지런히 따먹고요, 그냥 무화과 나무 꺾어가지고 그 구멍 메꾸려고 불철주야. 돈 벌고 돈 모으고 그리고 권세, 쾌락 이런 거 찾아서, 여러분 그게 보이면 불쌍하잖아요, 그분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경험을 한 사람만이 가서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거 너무 낭비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당신 창조할 때 그렇게 살으라고 창조 안 하셨어요. 이렇게 할 수 있겠잖아요, 그죠? 근데 아니 자기도 그냥 영혼에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갈증이 있는데, 그러니까 평생 예수님 예자 꺼내지도 못하고 전도하고는 담쌓고 살고 그냥 본인도 늘 욕구 불만 속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세교중앙교회 나오는 모든 분들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결핍이 아니라 충족의 은혜, 풍성함의 은혜 속에서 천국까지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